말씀의 제목은 전도와 선교는 믿는 자의 사명과 특권이다.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전도를 나갈 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그러한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선교적으로 파송을 시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주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따라서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순교 이후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본문 6절에 보니까 두루 다니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어디를 가나 통한다. 통하였느냐? 통하였다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가다 보니까 통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형통하기 원하시죠? 그렇다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왜 우리는 우리의 내가 잘났다는 듯이 우리는 살아가잖아.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의 발상으로 좀 더 빠르고 편리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선교 또 전도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선교를 해야 할까? 선교할 때는 예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와 전도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되어지지만 철저하게 우리는 그분의 도구로만 사용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몇 명 전도해서 뭐 했어? 내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는 그분의 뭐예요? 도구예요. 그래요. 그 전도와 선교를 이루시는 주체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다시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선교, 즉 전도는 철저하게 주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 황정열 목사님이요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부 예배 때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예요. 생명의 복음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놀라운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어요. 위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전도자로 부름 받았다는 것은요, 사명, 이 사명이 아주 특별한 거예요. 아무나 전도할 수 있나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전도하는 걸 보셨어요?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대통령과 만나서 대화를 좀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 한 목사님 웃어요. 생각만 해도 좋은걸? 하고 웃어요. 그래요. 대통령이 불러줬다면 얼마나 감지덕지, 설레고 가문의 영광입니다 뭐 그럴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이 지구상에는 우리가 셀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쵸?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지명하여 불러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부담스럽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대통령이 부르시면 부담스럽습니까? 아니잖아요. 기쁨으로 나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그 은혜 하나로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의무감으로 느껴지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상 최대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최고의 하늘나라 프로젝트에 우리를 초청해 주셨어요. 아니, 기업들에서도요, 큰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프로젝트에 뭐 조그만 거 하나라도 합류하기 위해서요, 머리 터지게 싸우고 합류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에 우리를 초청해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다면 전도가 부담이에요? 기쁨이에요? 기쁨이죠. 그렇다면 전도가 부담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특별한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전도에 대한 부담은 떨쳐버려야 돼요. 전도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에 대한 두려움의 강박관념을 떨쳐버려야 돼요.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대요. 근데 이 노력하는 사람은 또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대요. 그러므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어떠한 패배감 이런 것을 떨쳐버리고 이제 무슨 계절이에요? 가을의 수확한 결실이었죠. 또 한 해 결산하는 계절 12월이에요. 오늘이 12월 첫날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 12월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지금부터라도 동참해 보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성공적인 전도와 그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준비가 필요하겠죠.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도요, 먼저 제자들과 3년 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하셨잖아요. 그것은 바로 훈련의 과정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천국 복음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요,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본이 되어야 돼요? 안 되어야 돼요? 되어야 돼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똑같은 모습이면 누가 예수 믿으려고 하겠어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저렇구나, 아이 저런 망나니 같은 사람도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변하는구나,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귀신을 내어쫓는 그러한 권세를 주셨을까요? 병 고치는 권능을 주셨을까요? 전도하라고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요. 또 배우게 하셔요. 이러한 훈련 과정 왜 필요하다고요? 나가서 전도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기 때문에. 서울 법대 나왔다고 전도하면 다 먹힐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배우지 못했어도 어부, 천안 그때는 어부의 출신이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부르셔서 그들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각촌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 전파하시는 것을 보면서, 병 고치는 것을 보면서, 귀신 내어 쫓는 것들을 보면서 그것을 보고 배우고 익히잖아요. 너희가 내게 보고 배우고 익힌 것을 너희도 가서 어떻게 하라겠어요?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전파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요, 오히려 사마귀한테 당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항상 성령의 능력에 힘입기 위해서 늘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또요, 우리가 기도 않고 늘 하던 습관을 쫓아서 전도하러 나가보십시오. 그날은 어때요? 힘들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많은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전도지를 들고 나가보십시오. 뜻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뜻하지 않는 사람과 대화하다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순종하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 선교 또 전도를 준비하면서 어떤 그 태도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째는 주님만 의지해야 돼요. 전도하기 위해서는 주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버릇이나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실제로 돈이나 옷을 가지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선교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해요. 그쵸? 옷도 필요해요. 근데 잘 들어보십시오.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여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지팡이였어요. 좀 의아하죠? 당시 팔레스타인의 그 지방에 가면 왜 지팡이가 필요했냐면은 지팡이는 광야를 걸어갈 때 맹수를 쫓는 도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없어서는 아닌데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먹을 음식과 옷과 돈은 필수적이에요. 오늘날도 여행 가기 위해서는 며칠 전부터 준비해야 안 해요. 여행 가기 전부터 아주 막 그 목록을 작성해요. 무엇을 가져가고 몇 버릇을 가져가고 뭐 어떻게 저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목록을 작성하듯이 우리 주님의 제자들도 이제 여행을 가야 되잖아요. 전도 여행. 그쵸?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잖아요. 오직 최소한 것만 가져가라고 명령하셔요.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70인의 전도대를 파송하십니다. 그쵸? 70인의 전도인을 파송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과 아주 유사한 거거든요. 그들을 보내시면서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이렇게 누가복음 10장 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시면서 적어도 동물의 왕인 사자 정도의 능력과 무장을 해서 보내야지 이기지 않겠습니까? 아무 무장 없이
가버리면 한 방에 나가 떨어지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을 가지고 가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전도와 선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으로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수고와 노력도 중요하겠죠.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나 전도에 대한 망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망설여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전도하러 갑시다 하면 무엇 때문에 망설여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망설여지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망설여지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보면서 이유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각자가 언제 전도하는 날이라고 전도하러 나오라는데 그만 막 내 스스로를 안 나갈 이유들을 찾는 거예요. 아 맞아, 나는 말재주가 없어. 전도하려면 말쟁이들이 말 잘해야 되잖아. 나 말재주가 없어서 못해. 아유 나는 성경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해? 이런 사람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해요? 여보세요, 내 믿음 지키기도 나는 아직 힘들걸랑요. 아유 내 주제에 무슨 다른 사람을 전도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쯤 되면은 이 사람들은 뭐예요? 전도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쵸? 각자 전도하지 않을 핑계만 찾는 거예요. 이 핑계를 찾는 사람은 다른 말로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뭔가를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 이러한 이유를 참 안 할 수밖에 없는, 못한다는 핑계를 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이유를 찾는 거라는 거죠. 주님 보시기에, 만약에 주님 보시기에 이야 저 사람 정도가 복음 전하면은 누구나 교회 오겠구나,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전도한다면 전도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을 거예요. 그런 특별한 어떤 조건을, 어떠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전도자로 설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아마 없을걸요. 근데요 여러분, 인정받아서 전도한다면 아무도 없어요. 전도는 특별한 조건이나 자격이 필요하지 않아요. 주님을 믿고 주님만 의지한다면 누구나 자격을 갖춘 거예요. 이 자격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오늘 내가 처음 교회를 나왔다 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쵸? 이 사람은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요? 빌리 뭐라고 했어? 와 보라! 일단 데리고 와. 그러면 누가 역사해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사람에게 맞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자신의 입장이나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전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요, 여행에 필요한 필수품조차 챙기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너희가 이것저것 막 챙기다 보면 그것들을 의지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안 돼. 너희들은 철저하게 누구를 의지하라고? 주님만 의지하라. 최소한 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라. 여러분, 여행할 때요, 초보자와 고수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기 간단해요. 짐가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똑같이 3박 4일의 여행을 가는데 어떤 사람은요, 가방 하나만 딱 들쳐매고 가요.
어떤 사람은 캐리어에 그냥 아주 그냥 바리바리 끌고 간단 말이에요. 이 짐가방을 보면은요, 아, 이 사람 여행 초보자구나, 아, 경험이 많은 사람이구나 알 수 있어요. 짐이 많으면은 여행할 때 편해요, 불편해요? 막 챙길 게 많아. 그러기 때문에 여행을 즐기지를 못해. 불편해. 가는 곳마다 짐 챙겨야 되거든. 제가 처음 여행을 떠날 때, 외국 여행을 갈 때요, 아우, 뭐 몇 박 며칠 가니까, 한 일주일 가니까요, 뭐 이 옷도 첫날은 이 옷 입어야지, 둘째 날은 이 옷 입어야지, 셋째 날은 이 옷, 넷째 날은 이 옷 하다 보니까, 아,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굉장히 짐이 많아져. 내가 초보라고 했잖아. 여행 초보, 처음이니까. 근데 우리 딸이 와서 딱 보더니, 엄마, 무슨 짐이 이렇게 많아? 아, 몇 박 며칠이면 이것도 더 가져가려다가 이만큼은 뺐어.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그러면서요, 가방을 싹 열더니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이것도 빼고 하다 보니까요, 3분의 2가 줄어들어. 얼마나 초간단, 없어서는 아닌데 꼭 필요한 것만요 함축시켜 주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것만 있어도 가능할 것 같아. 야, 여행의 고수가 여기가 있구나. 저는 그때 깨달았거든요. 바로 오늘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를 여러분 즐겨보십시오. 어떠한 의무감이나 책임감보다는 내가 받은 은혜, 그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한다면은,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어, 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간대, 와봐. 일단 나는 잘 모르지만 일단 와봐. 전도할 수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 떠나는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주님만 믿고 따라가. 우리가 여행할 때, 아까도 여행에 대해서 이제 짐가방을 챙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행할 때 그 가이드가 있으면, 전문가잖아요. 가이드는, 여행 가이드, 그 지역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빠삭해. 그래서 이 가이드가 있으면 든든해요, 불안해요? 든든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예요. 배낭여행을 선택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모든 것을 먹고 자고 이동하고 그 모든 것들을 혼자 생각해야 돼. 그쵸? 계획을 짜야 되고. 그래서 막 누워서도요, 내일은 어떻게 저렇게 그렇게 뭐 생각을 하니까 복잡해. 근데 가이드가 있는 사람은 그냥 편안하게 자. 왜? 가이드가 알아서 해주거든. 전도도 간단해요. 우리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이드 성령 하나님이 앞서 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바로 여행, 전도 여행, 바로 이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너무 쉽게 말씀드리죠. 근데 내가 배낭여행 떠나는 사람처럼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는 입이 뻣뻣해요, 말 못해요, 성경도 잘 몰라요, 내 믿음에, 내 주제에, 이런 핑계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한 사람은 성령님이 알아서 하실 텐데, 나는 그분이 필요에 따라서 말씀을 내 입에 넣어 주실 거니까 믿고 나가는 거야 뭐 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행의 전문 가이드가 있듯이 우리는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그러므로 필요한 그 생각과 짐은 다, 불필요한 것들은요, 불필요한 그 생각도 내려놓고 불필요한 짐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날까? 내가 누구를 만나서 뭘 해요? 어떤 말을 전해야 될까? 왜 미리 걱정해요? 어떤 사람 만날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도 모르는데. 근데 성령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미리 염려하지 말래요.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적시적소에 맞게 성령님께서 할 말을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전도하다가요 붙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보니까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가 있대요. 그러니까 전도하다 보면은 좋은 일만 있어요. 육적으로는 어려움도 겪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안 먹어도 되는 욕을 바가지로 먹을 때가 있어요. 야, 그럴 때는 어때요? 오, 더럽고 치사한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욕을 먹으니까 참는 거야. 내가 먹고 살라고 이 욕을 먹는다면 나는 못 참어. 근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은, 복음 전하다 욕을 먹는 것은 나에게 상급이 쌓이는 거야. 땡큐! 감사합니다 주님 하면서 우리는 더 기쁨으로 전도할 수 있는 힘과 활력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보면 성령께서요 모든 것을 도와주십니다. 복음 전도하다 보면 자기가 어머머 하고 놀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 전도자의 말을 듣다 보면 그래요. 바로 그것이 뭘까?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함을 믿고 나가십시오. 주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상황에 필요한 지혜의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입술에 넣어주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이러한 것들을 믿고 나아간다면 그 사람은 분명 아무리 많은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낭패를 당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만 철저하게 의지하고 나가야 합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요 아주 놀라운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부족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전도에 힘쓸 때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우리가 주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 말씀은 어느 지역이나 어느 집에 들어가면 전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상황이나 조건이나 이리저리 움직이지, 그런 거 따지고 움직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전도를 한 지역에서 한 집만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일단 전도 대상자를 정했으면은 그 전도 대상자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의의 일을 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다 보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전도제를 받아들고 들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준비된 영혼들. 누군가가 그동안 기도로 쌓아놓은 영혼이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어때요? 여러분들에게 생각지도 못하게 막 아주 공격해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때 놀라거나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거기에 최고의 가이드와 같은 우리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순간에 나에게 생각나는 말을 넣어주시고 입술에 할 말을 넣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집중하라. 누구께? 주님께 집중하고 전도 대상자에게. 그죠? 세 번째는
평안을 빌어주래요. 가는 곳마다 평안을 빌어주래요. 오늘 본문과 아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그 집에 빈 평안이요. 합당하면 그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지만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어디에 있는다고요? 너에게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0장 12절로 13절 말씀에 이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전도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을 비는 일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샬롬 그래요. 평안을 빌어주는 거예요. 세상에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을 빌어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면은 좋아하지만 지옥 가라고 하면 좋아해요? 막 얼굴에 막 울긋불긋해지잖아요. 막 삿대질을 막 올라가잖아요. 그쵸? 아니 웃으면서 막 축복해주는데 싫어할 사람 있어요? 화낼 사람 있어요? 복 받으라는데? 없잖아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세상에 복을 주겠다는데 싫어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 나오면 어때요? 자식도 잘 되고 병도 고치고 사업도 잘 되고 이런다는 이렇게 하면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믿는 자에게 주신 결과물이에요. 이것은 예수 믿고 나는 정말 사업도 어려운 사업도 잘 되고 자식이 묶여 매여있던 모든 것들이 풀려져 있고 가정에 매인 일들도 풀려졌어. 관계들도 회복되어져서 이것은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과물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는데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요, 그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그러다 보면은 이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생깁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지. 다 잘 된다고 해갖고 나오니까 개뿔 그냥 어려움이 있다고 보면은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할 때도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힘드시군요. 교회 나온다 해서 처음부터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더 좋은 길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평안이 자매님과 형제님에게 함께 하시길 기도할게요 하면서 평안을 빌어줘야 돼요. 그 사람을 칭찬하는가, 이게 평안을 빌어주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샬롬이란 단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담겨 있거든요. 모든 축복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는 먼저 칭찬으로 축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칭찬은 누가 춤춰요? 고래도 춤춘대요. 그래요. 고래도 춤춘대. 아무리 강팍한 사람도요, 칭찬하는데 마음 문 안 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먼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칭찬이 최고예요. 우리 한 목사님 칭찬 잘하세요? 아우, 잘하세요. 좋겠어요. 저는 칭찬에 참 인색한 사람이어가지고요, 제가 고치려고 참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노력은 하지만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계속해서 노력은 합니다. 이렇게 칭찬은 강팍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가 있고, 고래도 춤을 추게 하고, 사람을 잡으려면은 칭찬이란 도구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 언변력, 뭐 말하는 능력, 뭐 이런 재치, 이런 것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칭찬이란 도구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일단은 그 사람을 잡기 위해서는 뭐 어떤 도구가 있어야 되냐.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미끼가 있어야 되잖아요. 낚시하는 사람이요,
그 미끼 안 가지고 낚시 간 사람 없어요. 미끼를 넉넉히 가지고 가고요. 낚시 초보자는요, 미끼만 닦기 하고 딱 던지거든요. 고기 잡기가 힘들어요. 근데 진짜 잘하는 사람들 보니까요, 미끼를 많이 가지고 가가지고요, 내가 낚싯대를 던졌을 때 딱 어느 위치에다 던져야 되겠다 생각하는 그 부위에다가요, 풀어. 떡밥을 막 풀어. 그러면 그 떡밥 냄새 맡고 고기가 물릴까요? 안 물릴까요? 물리겠죠. 그때 낚싯대를 던지더라고요. 여기에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 낚시를 제가 예전에 우리 남편이 낚시를 좋아하고 오빠가 낚시를 좋아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낚시터에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보게 됐는데, 그때는 단순하게 낚시는 그렇구나 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거야. 칭찬하면서 사람은 먹는 데서 정이 나잖아요. 마음이 먹는 데서 열리잖아요. 그래,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조금 털어서 커피 한 잔이라도 사고 밥 한 그릇이라도 사면서 대화의 창을 열어가는 거죠. 만남의 창을 열어가고, 자매님 오늘 어쩜 이렇게 옷 입은 게, 똑같은 옷 입었거든 맨날. 근데도 오늘따라 그 옷이 잘 어울려요. 뽀샤샥하고 예뻐 보여요 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칭찬이 이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나도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칭찬할까? 한 가지는 먼저 찾아보자. 이런 생각을 또 다짐해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사람을 가짜로 하면 그 사람들이 알아. 아이고,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하네.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그 사람의 칭찬할 것들을 찾아보고, 당신은 나의 VIP입니다. VIP. 끝내주지 않습니까? 나의 VIP라고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왜 칭찬 안 하겠어요? 아부하는 사람들이요. 저는 저 사람 진짜 아부성이 아주 그냥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못하는 내가 바보 같더라고요. 이게 세상에서 볼 때는 아부가 좀 지나치면은 좀 그런 거 같고, 좀 꼭 저렇게까지 비열하게 그래야 되나 하는데, 그 비열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요, 그게 하나의 사람을 잡는 도구가 되더라고요. 우리 황정열 목사님은 이제 화평방송을 위해서 더 이렇게 전도에 많이 창을 여셔야 되겠네. 아주 칭찬에 익숙한 분이니까. 나는 칭찬에 이제 초보자예요. 이제 그 길을 이제 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먼저 이제 칭찬에 익숙한 사람이 먼저 전도를 하십시오.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요, 또 훈련시키시고 세상에 다시 전도자로 파송 보내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기도하면서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요, 성경 공부도 하면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제 세상에 전하라고 파송을 시킬 제자화를 삼는 거예요. 우리 이 목사님이요, 얼마 전에 이제 그 영상 부탁을 받아서 그 촬영하고 와서, 김 목사는 내가 이런 말을 하면은 또 기빵그로 낄지 몰라. 성격이 그러잖아. 먼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쾌 하고 먼저 이렇게 하잖아. 그런데 말이야, 제자화를 삼아야 돼. 치유사역을 하더라도 같이 병 낫고 나면은 자기의 수치가 드러나고 이런 것들을 해서 조금은 머물지만 금방 떠나가기 미안하니까 떠나가더라고. 또 상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자기 치부가 드러났어.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떠나더라고. 근데 제자 양육을 하면은 정착이 되는 거야. 김 목사, 제자 양육이 필요한 거야. 이러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먼저 듣게 하신 게 또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이 목사를 통해서 또 이런 말씀을 듣게 하면서, 그래, 교회 안에서도 제자화를 시켜서 우리가 세상에 복음 전도자로 파송시키는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이 일에 이제 우리 황정열 목사님 많은 그 영향력을 또 발휘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예.
이 사명은 특별한 은사나 능력이 있는 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뭐예요? 따봉! 언제 따봉해요? 당신이 최고야! 할 때 따봉하잖아요. 이게 최고의 사역이에요.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상급이 제일 크잖아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또 일터를 주셨어요. 또 이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어요. 여러분, 전도의 사명은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영원 무궁토록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내 생명이 영원 무궁토록 불로 장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만 전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전도의 사명은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내게 생명이 있는 이 시간, 내게 이 생명이 주어졌는 이 기회를 잘 붙잡아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집중해서 평안을 선포하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예, 이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지만은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만이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암개야, 너는 눈에 보이는 것에 바빠서 내가 내게 준 사명을 잃어버리고 인생을 허무해하고 있진 않니? 이렇게 물으셔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각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저한테 안 하셔도 돼요. 아니면은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생명 살리는 일에 너를 내어 던져 보겠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어떤 물음에 여러분은 답하시겠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그래요,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나를 복음 전도자로 사용해 주세요. 나는 주님만 믿고 나갈게요. 내 앞서 행하소서.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바르게 응답하십시오. 그리고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